대답들 안 하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오늘 저녁에 성령으로 사는 삶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에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에서 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나중에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껍데기부터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마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죄 안 짓는 거지. 육체의 욕심을 당장 내가 어떻게 하려고 조절하려고 그걸 단속하려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막 각오를 해요. 나 다시는 이런 죄 안 지을 거야. 이런 죄의 함정에 안 빠질 거야. 조심해야지, 경계해야지. 막 그러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예민하게 하지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실패하지요. 그래도 실패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긴장하면 할수록 더 실패해요. 이상한 거예요. 오늘따라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 범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날따라 더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육체의 욕심을 범하지 않게 돼요. 이제 이 원리를 모르겠어요. 이게 노름분들이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끗 차이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죄를 이기려고 달라들으면 실패해요. 신기한 거죠. 죄를 이기려고 하면 죄에 대해서 더 진다니까요. 패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혹시 여기 비법을 아시는 분 있는가?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지게 되나?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자, 로마서를 가서 보면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후반부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었어요? 아담에게 속했어요. 아담이 우리의 우두머리에 있었어요. 낳고 해서 내가 주인 됐잖아요. 아담이 선악 따먹고 죄 짓고 난 뒤에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맞죠?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우두머리였어요. 머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두머리가 바뀐 거예요. 머리가 바뀌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머리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아담에게 속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에게로 속한. 그러니까 머리를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아담에게서 예수로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담과의 고리가 끊어지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렇지.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의 피가 흘렀잖아요. 내 안에. 그리고 주인이었어요. 신분도. 그리고 주를 져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주의 백전백패여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본성이 원주가 계속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머리가, 내 소속이 이제 아담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이 5장 12절 이후 5장 끝부분까지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내 머리였던 나로에서 예수가 머리인 나로 소속을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계속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내려오던 나에게 그 뿌리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내 뿌리가 바뀐 거예요. 머리가 바뀌었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담 것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아담과의 고리를 어떻게 끊죠? 아담 안에 있던 그 죄인이었던 시절을 끊는다니까요. 관계를 어떻게 끊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끊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가 아니에요. 못 박혔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과거 완료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가 죽은 거예요. 어떤 내가 죽었어요? 예전의 나,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연합해서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이 장사됐죠. 3일 동안 무덤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만 묻혔던 게 아니죠. 내 과거에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묻힌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이게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부활했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연합해서 부활해요. 새로운 나로. 과거에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연합해서 같이 죽었으니까 과거에 나는 죽었고 묻혔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적에 새로운 나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제일 잘 나타나죠? 로마서 6장 침례식에서. 우리 침례 설교할 적에 로마서 6장이 단골이잖아요. 자, 로마서 6장을 봅시다.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악.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리 죄져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러겠어요? 은혜를 빙자해서 방종할 수가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써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 이 뜻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고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문맥이. 그렇게 돼 있죠.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으느니. 여기도 과거 완료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거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냐.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 침례를 받은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연합해서 같이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부분 이해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임에서 침례 받을 때 다 설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못 박혀서 너도 같이 죽었어. 옛날에 너 없어. 너 죽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예수님만 장사된 게 아니야. 과거에 너도 같이 묻혔어. 너는 있어 없어? 과거에 너는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쓴 거예요. 죽일 우리가 아니고 죽은 우리로 완료형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만 같이 죽은 게 아니라 무덤에 묻힌 장사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묻혀서 흔적도 없다 이 뜻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죠. 그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도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옛 원리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새로운 원리로 살아야 돼. 이 말이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옛날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같이 죽었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하시 같은 모양으로 새로운 나로 연합해서 그렇게 살아났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옛사람, 과거의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주의 몸이 죽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뭐라고 돼요? 주의 몸이 어쩌다고요? 옛날에 그 죄짓던 몸이 그냥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맨날 죄만 짓던 그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주의 몸이 죽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의 몸이 죽어.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주가 내 안에 지금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욕심이 나고 성깔이 나오고 또 그 옛사람의 그 아킬레스건 뭐 안에 그걸 또 뭐라고 하지? 그 과거에 내가 하던 그 행투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살았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죽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죽었는데 나와. 따라줍시다. 죽었는데 나온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죽었다는데 자꾸 내 안에서는 나와. 숨을 쉬어야 돼요, 저도. 속으로 걱정을 같아요. 숨은 언제 쉬나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라니까요. 아담 안에 속해서 구원받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살아야 안 살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산. 영접할 그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 안에 와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같이 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나를 자세히 보면 담배 끊은 분들 다시 담배 생각이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없나? 나는 안 피워가지고 모르거든. 또 내가 한성깔해. 근데 구원받고 상당히 지났는데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려고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옛날에 좀 포가 셌어. 포가 세다는 말 알아듣나? 왜? 예? 몰라요? 포가 세다는 말은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자르는 사람을 포가 세다고 그래. 진짜처럼. 그럼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늘어놓는데 막 거짓말 투성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과장하는 사람도.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말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나도 모르게 델리키트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큰 잔정에 휩쓸릴 때도 있어. 근데 그게 여차하면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정심 갖다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측은지심에 끌려가지고 죄 지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그게 막 동정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대.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오고 고생 많이 해.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았어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성깔도 나오려고 그러고 거짓말하던 그 옛날에 그 습관도 나오려고 그러고 과장하던 버릇도 나오려고 그러고 또 내가 측은지심으로 해서 막 사람들한테 그 동정심 가지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이 나오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나와요. 구원 받았어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옛날에 그 죄짓던 죄의 약해 터지기 쉬운 그 약한 내가 지금도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성화의 비법이 있는 거예요. 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신현주 형제님이시죠? 야, 어떻게 표정도 안 변하고 말을 하세요? 참 신기해. 참 형제님 점잖으시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정답을 대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데 알아.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들이 욕심이 옛날 그 투정이 나와요. 구원받았어도 옛날 그 못된 버릇이 지금도 여기서 막 올라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금 형제님이 얘기했어요. 이게 옛날에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살았다 알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뭐라고 알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 나도 같이 죽었어? 죽었다고 알아야 돼. 지금도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한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여겨야 돼요. 여겨야. 따라합시다. 여겨야 된다. 죽었다고 알 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여겨야 돼요. 여긴다는 말이 뭔 말이요? 조지 뮬러, 우리 형제님 있잖아요. 첫 오픈 브래들린의 첫 형제님이신 조지 뮬러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옛날에 조지 뮬러는 죽었다. 내 기호도 죽었다. 기호.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뭐 커피를 잘 마셨는지 그 조지 뮬러 전기집에 보면 그 도둑질도 다루고 깡패짓도 하고 사기꾼이었어. 이 조지 뮬러가 본래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과거에 주님 밖에 있던 옛 아담 안에 있던 조지 뮬러는 어쩌다? 죽었다. 그 조지 뮬러의 그 옛날에 좋아하던 그 습관, 기호가 그냥 담배를 못 끊는다든가 마약을 못 끊는다든가 화투 치는 걸 못 끊는다든가 이렇게 옛날에 그 못된 버릇을 못 끊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조지 뮬러가 밝히던 그 사기꾼 기질, 또 거짓말 잘하는 거 이런 것을 죽었다고 여긴 거예요. 과거에 조지 뮬러는 죽었다. 기호도 죽었다. 조지 뮬러의 옛 친구도 죽었다.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사귀던 친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 뮬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죽었다고 여겨요. 그게 조지 뮬러의 성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뭘 알아야 돼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게 실제로 여겨야 돼.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막 성깔이 나와. 옛날에 한 성깔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성깔이 막 여기서 올라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이게 또 나오네. 그러면서 나는 별 수 없어. 아직도 이게 나오네. 아유, 이거 어떡해요.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인데 하면서 성과를 내버리면 지는 거야, 안 지는 거예요? 주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긴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서 막 성깔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아니 이게 죽은 게 왜 나와?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니 죽은 게 왜 나와? 뭐 유행가 가사 같으네. 왜 거기서 나와? 아 정말 제가 이 오디션 프로를 좋아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방법은 그거예요. 여기서 막 뚜껑이 열리게 화를 막 확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올라온다니까 지금 화가 막 올라와. 그런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이렇게 이긴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내 성깔 아니야? 근데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깔이 나올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게 왜 나와?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 낯설게 봐야 돼요.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여기서 올라오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것은 과거에 나에게 딸린 성깔이었지 지금 예수님 안에서는 머리도 바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게 지금 옛날 버릇처럼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여겨야 한다고요? 이거 죽었는데 왜 나와? 하고 그렇게 지금 형제님이 얘기한 대로 죽은 것으로 어떻게 한다? 여겨야 돼. 따라합시다. 여기다. 여긴다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그렇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어요. 그렇게 믿죠?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죠? 또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언제 그렇게 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잖아요. 여기 왜 안 여겨요? 여기니까 내 것이 된 거예요.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여겨주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서 다 갚았어. 그렇게 내가 여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여길 수가?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 분인데 무슨 지금 내 죄를 가져가. 이게 그냥 허황된 말같이 느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저 갈보리산에서 죽은 것은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 세상에 아담 때부터 저 말세 때까지 태어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그때 나는 그때 2000년 전에 없었지만 앞으로 태어날 내 죄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냐고. 가지고 가셨지. 근데 나한테는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따르다. 여긴다. 성경은요, 여긴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이후로. 따르다. 여기다. 그러니까 첫째는 알라예요. 따르다. 알라. 알라가 뭐예요? 저기 모슬렘에서 오는 알라 말고 알아라 그 뜻이. 알아라. 뭘 알아? 과거에 아담에게 속했던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었는데 왜 이게 나와? 하면서 죽은 걸로 또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나를 그쪽으로, 옛날 성깔 부리던 그쪽으로 나를 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을.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들이는 거예요. 그 주에게 나를 조공 바치듯이 주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성깔도 성깔 부려. 아이고 옛날부터 내가 허든 짓인가 또 해야지. 구원받고 난 뒤에도 확 성깔을 피웠어. 죄 지지요? 자기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마치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죄에다가 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시킨 대로 했잖아요. 사실은 죽었는데, 죄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신현주 형제님 알아들으시죠? 네, 표정이 없으시니까 확인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따랐습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르다, 이르라, 이르라.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4단계예요. 이게 이제 그 진 깁슨 형제님이 지으신 4단계 책자에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 구원받기 전에 유인관이는 죽었어. 그런데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올라와. 제가 옛날에 거짓말을 잘했대요. 잘했어요. 근데 그게 가끔씩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나는 거짓말을 옛날부터 잘했잖아. 선수였잖아. 또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주에게 나를 드리지 말이야 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잘하던 나는 옛날에 나였지 지금의 나는 아니잖아. 근데 거짓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여기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다 나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지체를 주에게 안 드리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6장 몇 절입니까? 알라. 어디에 써 있어요? 어디 있죠? 11절 말고요. 3절에 써 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줄을 알지 여기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알다예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알잖아 이 뜻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성경에 써 있는 말투지만 또 그거 알잖아. 너 과거에도 예수님 같이 못 박혀서 연합해서 죽었잖아. 그거 몰라? 알잖아 이 뜻이에요. 알라. 그 다음에 6장 11절 뭐라고 돼?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돼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운 나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가 두 가지요. 과거에 나는 죽은 걸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산 걸로 여기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게 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평생이 편해요. 성화를 복음을 모르면 막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 많이 오고 새벽 기도하고 다 해도 복음을 모르면 어디 가요? 평생 그렇게 교회 다녀놓고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노력해도. 성화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화를 큐티하고 기도 생활 많이 오고 암송을 많이 오고 집회 참석 잘 오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막 혼자 도맡아서 해도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생고생만 하는 거야. 성화가 안 돼. 이 원리를 알아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죽은 것을 알으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실제로 그게 올라올 때 죽은 것으로 여겨라. 세 번째가 뭐예요? 너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어디에 드려라? 의에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예전하고 다르게 죄를 이겨먹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거룩함에 이를 거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른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드리라가 어디 있어요? 내 몸을 어디에다 드려야 돼요? 예? 13절. 예. 13절 그렇게 써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나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다가 수긍하면서 그쪽에다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어디에다가 죽은 데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예수님으로 부활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주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또 어디에 써 있어요? 좋아요. 하여튼 1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에다 나를 드렸어요? 부정과 불법, 죄에다가 내주었는데 그래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너희 지체를 어디에다가 드리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여기 종으로 아까 13조로 가입 비슷하잖아요. 그 의의 병기를 그쪽으로 드리라고.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그쪽에다 내주어서 어디에 이르는 거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삶,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훌륭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냐면 여겨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은 지는 거예요. 따르십시다. 노력하면 진다. 구원받기 전에 천국을 노력해서 가려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력만 하고 실컷 평생을 투자하고도 지옥을 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 성화를 내가 죄를 이겨먹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화를 뭘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어디로 살아야?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계속 살아.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을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 따르십시다. 구원도 은혜, 성화도 은혜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저 세상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야 극락이 있든 천당이 있든 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성화를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 애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지니까 애쓰니까 안 된다. 실컷 애써놓고 성화는 안 돼. 성깔 더 부려. 알겠죠?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이 전라도 말이 안 그러단 말이 호랑이 소리가 아니고 하여간 좋아요. 자, 성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는 구원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구원이 세상 천지간에 구원이 최고 쉬워요.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으니까. 성화도 똑같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은 쉽게 해놓고 성화는 어렵게 해놨겠냐 그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구원은 그냥 거저먹게 해놓고 성화는 그냥 아주 생고생하게 그렇게 해놓겠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맨날 얼굴이 화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분들이 얼굴이 어두워. 여러분들은 모르죠? 내 얼굴이 어두운지를 몰라. 습관이 돼가지고 미안해요. 아, 그건 어두워요.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올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보겠어요. 진도가 얼마큼 나갔나. 어두우면 안 돼요. 우리를 뭐라 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빛이라며요. 세상의 소금이라며요. 빛의 자녀라며요. 근데 왜 어두워요? 성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성화를 하니까 애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실패하니까 심나는 거예요, 마음이. 나중에 심으면은 어디까지 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다 상실돼가지고. 밝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음 온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말이 이 말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즐겁다, 힘들다. 뭐 그냥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막 혼자 막 갈보리산 자기 혼자 올라가. 그거 웃겨. 신앙생활은 춤추는 거예요. 주님과 춤추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교할 때가 오잖아요. 불에다가 불살 넣고 물속에다 수장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래도 성화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겁이 나서. 근데 예수님을 즐거워서 사는 사람은 그때 가서 찬송하면서 죽어요. 한 사람만 아멘 했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순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춤추는 사람은 죽으면서도 춤추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코니하고 혼자 다 신령하고 혼자 다 경건하고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맨날 고니하고 있고 맨날 심란하고 뭔가 심각하고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게 그 엄살 피우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그 엄살 부리는 거요. 뭘 그렇게 뭐 있어.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은 잘 위와. 그런데 실제 나를 보면 그러질 않고 있어. 그만. 성경들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앙은요. 즐기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한히 즐기는 거. 그게 영생의 의미예요. 영원히 산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내가 같이 공유해서 누린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 혼자 막 누리고 우리는 막 한쪽에서 이루고 있고 의기소침이 그게 영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잔치에 너도 같이 참여하자 그랬죠?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신앙생활은 잔치예요. 잔치. 잔칫날 인상 쓰고 있을 판이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나서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리야 생고생 않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면 내 몸이 천근만근이야. 집회 참석하는 것도 힘들게 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고 졸리고 따분하고 성도를 생각하면 안 갈 수도 없고 내 마음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위선을 하는 거예요. 위선. 거룩한 체하고 신령한 체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껍데기를 더 입는 거야. 껍데기를 더 씌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더 딱딱해지는. 안 돼요. 신앙은 갈수록 부드러워져야 돼요. 따라서 신앙은 갈수록 부드러워야 한다. 갈수록 따뜻해야 한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가 뭐요? 온자가 무슨 뜻이에요? 따뜻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자가 뭐예요? 부드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뭐 어렵나 성경이. 아시겠죠? 그리고 안식이 있어야. 그러면 내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면 뭐라고 했어요? 쉼을 얻으리니. 쉼, 안식의 안식. 이게 성도들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 이 말이 뭔 얘기냐면 네 안에 안식도 있고 평강이 있어야 돼. 샬롬. 평강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면 곤위가 되는 거예요. 곤위. 저기 불교처럼 곤위가 돼. 구원만 받을 때 만세 여놓고 그 다음부터는 곤위의 세월이야. 그럼 뭐야? 구원받고 빨리 죽는 게 낫지. 구원만 즐겁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을 품을 줄도 알고 사람들을 품고 안고 또 기다려주고 꼴 봐주고 너그러워지고 관용하고 흩어서 막 해프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따라서 다 해프게 살자. 좀 힘있게 해봐요. 예. 해프게 사는 게 어떻게 해프게 사는 거예요? 이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건지 쩌리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박성규 형제님.
해프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해프게 사는 거예요? 아, 틀렸어요. 해프게 사는 것은 돈을 여기다가 5만 원짜리 10장, 만 원짜리 20장, 1,000원짜리 한 50장 넣어갖고 다니면서 막 뿌리고 다니는 걸 해프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일 학생이 있으면 인사 잘하면 유라 너 인사 잘했지? 1,000원짜리 하나 꺼내줘. 이게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이야. 만 원짜리 하나 꺼내주고. 알겠어요? 또 청년쯤 되는 거야. 이건 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 하나 꺼내주고. 이걸 해프게 산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래 보세요. 서로 돈을 뿌리고 다녀. 주님이 나는 돈을 안 줘서 못 뿌려. 있으면 그냥 막 뿌릴 건데. 그리스도인은요, 대차대조표, 수지타산 딱 맞춰 서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 꿈꾸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만큼만 딱 사랑했어요? 아니면 무한히 사랑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부음바 되었다. 따라서 부음바 되었다. 부음은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랑 받은 사람이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 세상에 있는 거 얼마나 흉내 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그럽게 관용하면서 좀 해프면서 이렇게 다 사람들한테, 그게 타인지향적인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타인지향적인 삶이다. 얼마나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했느냐, 신앙이 경건해졌느냐, 신앙이 자랐느냐는 얼마나 타인지향적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미숙아예요. 알겠죠?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기만 아는 거. 신앙은 왜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깨우쳐 가냐면, 그 성경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 타인지향적이 되려고. 하나님이 가장 타인지향적이셨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 원수들 위해서 독생하시라던 하나님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지. 있는 대로는 뿌리자고 우리. 네. 없는 거 뿌리라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냥 계산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좀 해프게 살자고. 네. 그러면 대구 남부교회는 지금 예배당 빨리 팔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 성도들이 늘고 부흥이 될까? 뭐 전도 강습비로 하나, 뭐 전도 강사를 불러다가 막 훈련을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써있어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음식 같이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는 게 우리가 영혼들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는구나. 알겠죠?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네. 야,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그 사람이 다 누군데? 그게 주님이요. 그 소자들이 다 주님인 거예요. 세상에서 소유될 만한 사람들, 제가 이번에 은퇴했잖아요. 은퇴하면서 5가지 당부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막 거창한 설교를 했지. 15분 설교를 했는데, 첫째가 눈에 띄는 대로 인사해라. 이게 딱 집회 끝나고 나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 자기 아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띄는 사람하고 악수하라 그거야. 부작위로. 차별하지 말고. 두 번째, 이름을 불러주가면서
악수해라. 아니야. 다시.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눈에 띄는 대로 악수해라. 두 번째가 악수하면서 인사해라. 스킨십이 사라지니까. 남녀 간에는 하지 말고. 아시겠죠? 대답들 안 하셔요. 예. 전기 통하면 안 되니까. 나는 전기 안 통해 하는 분은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악수하면서 인사. 쉬워요? 어려워요? 돈 들어요? 눈에 띄는 대로 인사해요. 악수하면서 인사해요. 세 번째,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해라. 이름을 불러주면요, 그 사람 잘하는 것 같아도 이름 모르면 서먹한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름까지 잘 알아. 어디 사는지도 알아.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가면서 인사해라. 네 번째가 소자들을 귀히 여겨라. 따라합시다. 소자들을 귀히 여겨라. 소자가 뭐냐면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또 이 사회에서 좀 덜덜하니 듯하면서 소외되고 사람들이 상대 안 해주고 무시받는 사람들, 이게 소자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소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사사롭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사사롭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끼리만 가까워. 그게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 자기하고 뭔가 통하는 사람만 만나. 교육은 계속 뚫레 자기하고 평소 차 마시던 자매만 찾아. 그 자매 만나고 가야 교회 왔다 간 거야.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는 것도 아니야. 뭐 지난주에 가서 원피스 하나를 샀는데 뭐 10,000원에 샀는데 뭐 값에 비해서 가성비가 높다고 했었고,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중요한 얘기 하려고 찾는 줄 알았더니 만나서 기껏 기던 얘기요. 알겠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육신적이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예수님 보혈로 만났고, 성령으로 만났고, 복음으로 만났고, 말씀으로 만났고, 이런 교제를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따릅시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다. 사사롭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면 그건 세상에 동아리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아리가 그렇게 모이죠. 사이클은 하면 사이클은, 등산 모이면 등산 모임, 뭐 족구 모이면 족구 모임.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들하고 맞는 그 그룹 취미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나, 교회 와서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끼리만 만나는 거, 그 교회가 무슨 확장성이 있겠냐 그거야. 따라섭시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냥 육신에서 인간적인 걸 가지고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잖아요. 또 그 사람 안부 먹고 구도자 데리고 나왔으면 같이 상다니고 밥도 같이 사주고 차도 사주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교제를 하는데 기껏이야 그러고 끝나네. 제가 5가지를 은퇴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5가지를 꼭 하세요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사람을 가리지 말고 인사해라. 또 악수하면서 인사해라. 세 번째,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해라. 네 번째, 사유적으로 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주님이니까 귀해. 이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교회에 뭐 의사 있나요? 의사가 떠난다든가 교수가 떠난다든가 뭐 저 회사의 CEO가 떠나서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자들이 하나씩 안 보이기 시작할 때 주님이 떠난 거예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이 소자로 가장하고 오신 거예요. 이 교회에. 소자들을 주의해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사롭지 말으라요. 그러면 그 교회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는 싹수가 있구나. 이 교회야말로 내가 있고 싶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재해서 역사하니까 그 교회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건 거품이에요. 얼마 안 가면 다 흔들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